불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불교의 숨결을 따라 진리의 길을 함께 걸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찾아갈 곳은 신라의 땅, 원효대사의 발자취가 남아있는 곳입니다. 원효대사는 자신이 태어난 집마저도 중생을 위한 도량으로 내어놓았습니다. 자신의 것을 움켜쥐기보다 내려놓음으로써 더 큰 길을 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가에 붙은 이름이 초계사였습니다. 처음이라는 뜻의 초와 연다는 뜻의 계. 마치 한 사람의 삶이 새로운 불교의 문을 여는 하나의 등불이 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분황사에는 원효대사의 흔적이 남아있고 지금은 물속에 잠겨 사라진 고선사에도 그가 머물렀던 자취가 전해집니다. 그리고 그곳에 남았던 소박한 신라의 탑은 우리에게 묵묵히 한 가지 진리를 일러줍니다. 아름다움은 반드시 화려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며 진리는 반드시 거창한 말 속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덜어내고 비우면 오히려 본래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원효대사의 삶도 그러했습니다. 높은 곳에 머물러 진리를 말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 함께 웃고 함께 아파하며 불법을 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원효대사의 사찰과 발자취를 살펴보는 까닭도 여기에 있습니다. 절터 하나를 보는 것은 단순히 옛 역사를 바라보는 일이 아닙니다. 그곳에 남겨진 흔적을 통해 한 사람이 어떻게 자신의 삶을 비우고 그 빈자리에서 중생을 향한 자비를 피워냈는가를 바라보는 일입니다. 오늘 법문을 들으시면서 우리 자신의 삶도 조용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무엇을 너무 많이 움켜쥐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가? 그리고 내가 가진 작은 지혜와 따뜻한 마음을 누구에게 나눌 수 있는가? 원효대사의 발자취를 따라 걷다 보면 어느 순간 옛 신라의 길이 오늘 우리의 마음으로 이어집니다. 그 길에서 불교의 숨결을 만나고 그 숨결 속에서 진리를 만나며 마침내 그 진리가 내 삶의 한 걸음이 되기를 발언합니다. 오늘도 마음을 고요히 열고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나무 석가모니 불교의 숨결을 따라 원효의 길을 걷다. 분황사에 찾아온 아들의 마음. 신라의 어느 늦은 저녁, 분황사에는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오래된 탑과 처마 끝을 물들이고 산바람이 조용히 뜰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말없이 절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원효대사의 아들 설총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 설총은 아버지의 유고를 거두어 정성스럽게 모셨습니다. 그리고 흙과 유고를 섞어 아버지의 모습을 닮은 소상을 만들었다고 전해집니다. 설총은 그 소상을 분황사에 모셔놓고 자주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도 그는 소상 앞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찾아왔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생전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법을 전했던 아버지였지만 이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설총은 두 손을 모으고 아버지의 모습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그는 문득 어린 시절의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원효는 이름난 고승이었지만 세상 사람들에게는 때로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이었습니다. 승려의 틀에만 머무르지 않았고 거리의 사람들과도 함께하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보며 때때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 아버지는 저렇게 사시는 것일까? 그러나 세월이 흐른 뒤 설총은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지키려 했던 것은 자신의 명예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훌륭한 사람으로 기억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사람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어렵게 여기지 않고 자신의 삶 속에서 진리를 발견하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설총은 자리에서 일어나 소상 앞에 합장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주위를 돌았습니다. 그때 삼국유사에는 신비로운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설총이 소상 앞에서 예를 올리고 돌면 원효대사의 소상이 그의 움직임을 따라 머리를 돌렸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 이야기를 문자 그대로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장면에 담긴 마음입니다. 아들은 세상을 떠난 아버지를 향해 마지막까지 공경하는 마음을 놓지 않았고, 아버지는 살아있는 동안 아들에게 단순한 혈육을 넘어 진리를 향한 한길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설총은 소상 앞에서 한참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남기신 것은 이 모습이 아니라 이 마음이겠지요. 그리고 천천히 절을 나섰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분황사 뜰에는 작은 등불 하나가 켜져 있었습니다. 그 등불은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둠을 몰아내기에 충분했습니다. 우리의 수행도 그렇습니다. 진리는 언제나 거대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참아주는 마음, 한마디 따뜻한 말, 욕심 하나 내려놓는 순간, 누군가에게 손을 내미는 작은 행동 속에서도 진리는 모습을 드러냅니다. 원효대사의 삶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깊은 가르침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진리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속에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분황사의 오래된 탑도 세월을 견디며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무너지지 않고 말없이 서 있으면서도 수많은 사람에게 이야기를 건넵니다. 우리의 삶도 그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많은 말을 남기기보다 한 사람에게 따뜻함을 남기고 높은 이름을 얻기보다 한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며 무엇인가를 더 가지기보다 조금씩 내려놓으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원효대사가 걸었던 길에서 우리가 오늘 다시 발견해야 할 불교의 숨결인지도 모릅니다. 분황사의 저녁처럼 우리의 마음에도 어느 날 어둠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거대한 횃불을 찾지 마십시오. 작은 등불 하나면 됩니다.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선행 하나, 오늘 내가 내려놓을 수 있는 집착 하나, 오늘 내가 품어줄 수 있는 사람 하나. 그 작은 마음 하나가 어둠 속에서 길을 밝혀줍니다. 그리고 그렇게 밝힌 한 걸음 한 걸음이 모여 결국 우리 자신의 삶을 깨달음으로 향하는 길로 바꾸어 놓습니다. 원효의 발자취를 따라 걷는다는 것은 옛 절터를 찾아가는 일이 아닙니다. 그가 남긴 나눔과 자비와 자유의 마음을 오늘 내 삶 속에서 다시 걷는 것입니다. 초계사에서 시작된 원효의 불교적 삶. 신라의 어느 고요한 마을에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훗날 수많은 사람의 마음에 불법의 길을 열어주게 될 원효대사였습니다. 원효의 출생지와 생가에 대해서는 여러 기록이 전해지지만 전통적으로 원효가 태어난 곳으로 알려진 집을 출가 이후 절로 희사하고 초계사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전합니다. 이 장면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태어난 집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곳에는 어린 시절의 기억이 있고 가족의 사랑이 있으며 자신이 살아온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원효는 출가한 뒤 자신의 삶이 시작된 그 공간을 자기만의 것으로 간직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태어난 집을 불법을 닫고 중생을 위한 도량으로 내어놓았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원효의 불교적 삶을 이해하는 하나의 문이 열립니다.
내 것이라고 붙잡고 있는 것을 내려놓을 때 그것은 더 많은 사람을 위한 공간이 될 수 있다는 것. 초계사라는 이름도 이러한 의미를 되새기게 합니다. 초는 처음을 뜻하고 계는 연다는 뜻을 품고 있습니다. 처음 열리는 문. 어쩌면 원유의 삶 전체가 그러한 문과 같았는지도 모릅니다. 원유는 불교를 몇몇 수행자만의 지혜로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교리를 높은 담장 안에 가두지 않고 사람들의 삶 속으로 가져왔습니다. 당시 불교는 왕실과 귀족 사회에서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원유가 바라본 부처님의 가르침은 특정한 사람만을 위한 가르침이 아니었습니다. 괴로움을 겪는 사람에게도 불법이 필요하고 길을 잃은 사람에게도 지혜가 필요하며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에게도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원유는 깨달음의 길을 멀리 있는 특별한 세계에서 찾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바로 그 자리에서 탐욕을 내려놓고 성냄을 다스리고 어리석음을 밝히는 것이 수행이라고 보았습니다. 이것이 원유의 삶이 오늘날까지 살아있는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는 수행이라고 하면 때때로 깊은 산속, 고요한 암자, 오랜 좌선을 먼저 떠올립니다. 물론 그러한 수행도 귀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은 산속에서만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과 함께 살아가는 자리에서도 수행은 시작되고 직장에서 사람과 부딪히는 순간에도 수행은 시작되며 누군가에게 서운한 마음이 생기는 그 순간에도 수행은 시작됩니다. 원유의 삶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진리를 어디에서 찾으려 하는가? 멀리 있는 곳을 바라보지 말고 지금 내 마음을 보라고 말입니다. 내 마음에 욕심이 일어날 때 그것을 알아차리고 화가 치밀어 오를 때 한번 멈추고 상대방을 이해할 수 없을 때 그 사람의 괴로움까지 바라보는 것. 그곳에서 불교는 살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초계사의 의미도 여기에 닿아 있습니다. 한 사람이 태어난 집이 한 사람만의 기억으로 남지 않고 모두가 마음을 닦는 공간으로 바뀌었다는 것. 이것은 단순한 공간의 변화가 아닙니다. 소유의 공간이 회양의 공간으로 바뀐 것입니다. 불교에서 보시는 단순히 물건을 남에게 주는 것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내가 움켜쥐고 있던 마음을 놓는 것도 보시이고, 내가 가진 시간과 정성을 나누는 것도 보시이며, 내가 경험한 지혜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도 보시입니다. 원유는 자신의 삶을 그렇게 조금씩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삶은 수많은 사람에게 불교의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각자의 마음속에 하나의 초계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곳은 아직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지 않은 나만의 기억일 수도 있고 내가 절대로 놓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집착일 수도 있으며 오랫동안 품고 살아온 상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문을 조금 열어보면 어떻겠습니까? 상처만 바라보던 자리에서 자비를 생각하고 원망만 하던 자리에서 이해를 생각하고 내 것만 지키던 자리에서 함께 나누는 길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의 공간이 달라집니다. 어제까지 나를 괴롭히던 기억이 오늘은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는 지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겪었던 실패가 다른 사람에게 따뜻한 조언을 건네는 자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연기의 세계입니다. 어떤 경험도 홀로 존재하지 않고 오늘의 마음은 어제의 마음과 이어져 있으며 내가 받은 괴로움조차 바르게 바라보면 다른 사람을 돕는 지혜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원유의 불교적 삶을 바라보면 그는 단순히 많은 경전을 연구한 학승으로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는 진리를 삶으로 옮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발걸음은 한 곳에만 머물지 않았고 그의 가르침도 특정한 사람에게만 닫혀 있지 않았습니다. 진리는 누구의 소유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의 법은 가진 사람이 독점하는 보물이 아니라 나누면 나눌수록 더 많은 사람의 마음을 밝히는 등불입니다. 초계사라는 이름을 떠올리며 우리도 조용히 자신에게 물어봅시다. 나는 무엇을 너무 오래 움켜쥐고 있는가? 나의 자존심일까요? 나의 상처일까요? 나의 명예일까요? 혹은 지나간 사람과 지나간 일에 대한 집착일까요? 불교의 길은 모든 것을 버리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무엇이든 붙잡고 있는 그 마음을 살펴보라는 가르침입니다. 놓아야 할 것을 놓으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가벼워진 마음에는 다른 사람을 위한 자리가 생깁니다. 원효가 자신의 생가를 내어놓아 새로운 도량의 문을 열었다면 우리는 오늘 우리의 마음 한구석을 열어 자비와 지혜가 머물 수 있는 자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우리의 마음에도 작은 초계사가 세워집니다. 화려한 절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큰 공덕을 이루지 않아도 좋습니다. 오늘 한 사람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고 오늘 한 번 더 참으며 그 작은 실천이 바로 불교의 숨결이 살아있는 수행입니다. 원효의 삶은 오래전 신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열었던 문은 아직 닫히지 않았습니다. 그 문은 오늘 우리의 마음 앞에도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을 여는 열쇠는 거창한 지식이 아니라 내려놓음과 자비,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을 바르게 살아가는 마음입니다. 초계사에서 시작된 원효의 길은 결국 한 사람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것을 내어놓아 모두의 길을 만들고 자신의 깨달음을 나누어 중생의 길을 밝힌 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 길을 따라 작은 문 하나를 열어봅시다. 그 문 너머에는 새로운 사찰이 아니라 조금 더 맑아진 우리의 마음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내 것에서 모두의 것으로 원효의 첫 불법의 문, 분황사에 남은 원효대사의 삶과 마지막 모습, 경주의 길을 따라 걷다 보면 오래된 시간 속에서 지금까지 조용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분황사를 만나게 됩니다. 신라에 찬란했던 불교 문화가 피어나던 시대, 이곳은 많은 사람들의 발걸음이 이어지던 도량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원효대사의 삶과 사상이 깊은 흔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분황사를 바라보며 단순히 한 사찰의 역사를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 머물렀던 원효대사의 삶을 통해 사람은 무엇을 남기고 가야 하는가, 그리고 수행이란 무엇인가를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분황사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눈길을 끄는 것이 모전석탑입니다. 돌을 벽돌처럼 다듬어 쌓아 올린 탑입니다. 화려한 기교보다 단정하고 절제된 모습이 먼저 다가옵니다. 탑은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랜 세월 그 자리를 지키면서 우리에게 한 가지를 일러주는 듯합니다. 높이 올라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의 삶도 그러합니다. 세상에서는 높은 지위와 많은 재산과 이름을 얻는 것을 성공이라고 말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무엇을 얼마나 많이 얻었는가 보다 마음의 탐욕과 집착을 얼마나 내려놓았는가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원효대사의 삶을 떠올리면 이 가르침이 더욱 선명해집니다. 원효는 학문을 깊이 닦았고 수많은 경전을 연구했으며 뛰어난 사상가로 이름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그의 위대함은 지식의 양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깨달은 내용을 사람들의 삶 속으로 가져갔습니다. 어려운 불교의 가르침을 자신의 권위로 높이 세우기보다 사람들의 눈높이에서 설명하고 삶 속에서 실천하도록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원효의 불교는 문자 속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시장에도 있었고, 거리에도 있었으며, 평범한 사람들의 삶에도 있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살아있는 불교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책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변화하는 순간 살아나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원효가 오랫동안 머물렀던 분황사는 그의 삶을 기억하는 하나의 도량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은 누구에게나 마지막 장면을 가져옵니다. 원효 역시 생애의 마지막 순간을 맞았습니다. 삼국유사에는 원효가 자신의 죽음을 특별한 의식이나 화려한 절차로 장식하지 않고 홀로 맞이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이야기를 생각하면 마음이 잠시 숙연해집니다. 평생 수많은 사람에게 가르침을 전했던 사람이 마지막에는 홀로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 그러나 불교의 눈으로 바라보면 죽음의 모습이 쓸쓸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사람은 결국 혼자 태어나고 혼자 죽습니다. 가족도 대신 죽어줄 수 없고 재산도 대신 죽음을 맞아줄 수 없으며 명예와 지위도 마지막 순간에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불교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죽을 때 무엇을 가지고 갈 것인가? 대답은 단순합니다. 가져갈 수 있는 것은 물질이 아니라 내가 살아온 마음의 흔적입니다. 얼마나 사랑했는가? 얼마나 베풀었는가? 얼마나 미움을 내려놓았는가? 얼마나 지혜롭게 삶을 바라보았는가? 그것이야말로 한 사람의 삶을 결정하는 진정한 내용입니다. 원효는 마지막 순간에 많은 재산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수많은 사람의 마음에 법의 씨앗을 남겼습니다. 그의 육신은 사라졌지만 가르침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들 설총은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을 정성껏 거두었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는 설총이 원효의 유고를 수습한 뒤 흙과 함께 빚어 소상을 만들고 이를 분황사에 모셨다고 합니다. 이 장면에는 한 가족의 깊은 인연과 공경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아버지는 세상을 떠났지만 아들의 마음 속에서는 아버지가 떠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설총은 소상 앞에 찾아가 합장하고 공경했습니다. 그리고 전승에는 놀라운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설총이 아버지의 소상 앞에서 예를 올리며 주위를 돌면 소상이 설총을 따라 고개를 돌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반드시 사실 그대로 이해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 안에 담긴 뜻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깊은 존경과 사랑은 사람의 마음 속에서 계속 살아 움직인다는 것. 아버지와 아들의 인연은 단순한 혈연을 넘어 하나의 가르침으로 이어졌습니다. 설총에게 원효는 단지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준 스승이기도 했습니다. 사람은 말보다 삶으로 더 많은 것을 가르칩니다. 아버지가 자식에게 남기는 가장 큰 유산은 재산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모습일 때가 많습니다. 원효가 설총에게 남긴 것도 그러했을 것입니다. 욕심보다 지혜를 선택하고 높은 자리에 머물기보다 사람 속으로 들어가며 자신이 가진 것을 움켜쥐기보다 나누는 삶. 그것은 한 시대를 넘어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법의 등불이 됩니다. 분황사의 탑을 바라보며 우리는 또 하나의 진리를 생각하게 됩니다. 탑은 위로 올라가지만 그 기초는 땅에 있습니다.
높은 이상을 품되 바른 현실에 딛고 있어야 합니다. 원효의 삶도 그러했습니다. 깊은 경전의 세계를 연구하면서도 사람들의 삶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깨달음을 말하면서도 중생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대승불교의 정신이며 보살의 길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나만 깨닫겠다는 마음에서 벗어나 함께 밝아지고 함께 자유로워지려는 마음. 그 마음이 원효의 삶을 빛나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우리는 무엇을 남기기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통장에 남은 숫자일까요?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는 이름일까요? 아니면 한 사람에게라도 따뜻한 마음을 남기는 삶일까요? 세월은 결국 모든 것을 바꾸어 놓습니다. 화려했던 궁궐도 사라지고 사람의 이름도 희미해지고 우리의 몸도 언젠가는 흙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자비로운 행동은 누군가의 마음속에 오래 머뭅니다. 내가 건넨 따뜻한 한마디가 한 사람의 삶을 다시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내가 참아준 한 번의 순간이 한 가정의 평화를 지킬 수도 있습니다. 내가 베푼 작은 보시가 어떤 사람에게는 절망에서 벗어나는 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행은 거창한 데 있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어떻게 대하는가? 화가 날 때 어떻게 마음을 다스리는가? 내가 가진 것을 얼마나 나누는가?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얼마나 집착하지 않고 놓아줄 수 있는가? 바로 그곳에 수행이 있습니다. 분황사에 남은 원효대사의 흔적은 우리에게 과거를 바라보라고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묻는 듯 합니다. 그대는 오늘 어떤 흔적을 남기고 있는가? 누군가에게 상처의 흔적을 남길 수도 있고 원망의 흔적을 남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비의 흔적을 남길 수도 있습니다. 용서의 흔적을 남길 수도 있습니다. 따뜻한 미소 하나를 남길 수도 있습니다. 마침내 우리의 삶이 끝나는 날, 우리가 세상에 남기는 가장 아름다운 유산은 얼마나 많이 소유했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는가일 것입니다. 분황사의 오래된 탑은 오늘도 말없이 서 있습니다. 원효대사의 모습도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그의 가르침은 아직 우리에게 도착해 있습니다. 그가 남긴 것은 돌로 만든 탑만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마음에서 다른 사람의 마음으로 이어지는 자비의 길을 남겼습니다. 그러니 오늘 분황사를 마음에 떠올리며 우리도 하나의 작은 서원을 세워봅시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누군가에게 조금이라도 따뜻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조금 나누고 내가 받은 상처는 조금씩 내려놓으며 나의 삶이 다른 사람에게 어둠이 아니라 작은 등불이 되도록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도 언젠가 하나의 탑이 될 것입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크지 않아도 좋습니다. 다만 진실하게 서 있는 탑.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고 비가 내려도 다시 맑아지며 오랜 세월이 지나도 누군가에게 마음의 길을 알려주는 탑. 그것이 원효대사가 우리에게 남긴 삶의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분황사에 남은 것은 원효대사의 흔적이지만 오늘 우리가 이어가야 할 것은 그 흔적 속에 담긴 진리입니다. 나누는 마음, 집착하지 않는 마음, 그리고 나만의 깨달음에 머물지 않고 다른 사람의 어둠까지 함께 밝히려는 마음. 그 마음이 살아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분황사이고 그 순간 우리의 삶도 부처님의 법을 담는 작은 도량이 될 것입니다.
고선사와 신라 석탑에 담긴 단순함의 아름다움. 신라의 옛길을 따라가다 보면 지금은 흔적조차 찾기 어려운 절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원효대사가 머물렀던 것으로 전해지는 고선사입니다. 고선사는 이제 옛 모습 그대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경주의 개발과 보문호 조성 과정에서 절터가 수몰되면서 역사 속으로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참 묘한 일입니다. 사찰은 사라졌는데 그곳의 정신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고선사에 있던 석탑은 수모를 피하여 옮겨졌고 오늘날 국립경주박물관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탑을 바라보며 오래전 신라의 불교와 원효대사의 삶을 다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고선사 3층 석탑을 처음 바라보면 아마 이렇게 느끼실 것입니다. 참 단순하구나. 크게 화려하지도 않고 지나치게 장식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오래 바라볼수록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바로 여기에 신라 석탑이 가진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덜어냄의 아름다움입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것을 찾을 때 무엇인가 더해져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더 화려한 장식, 더 많은 색깔, 더 높은 규모, 더 눈부신 기교. 그러나 불교의 세계에서는 때때로 정반대의 길을 보여줍니다. 하나씩 내려놓을수록 본래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욕심을 덜어내면 마음의 평안이 드러나고 분노를 덜어내면 자비가 드러나며 집착을 덜어내면 자유가 드러납니다. 돌 하나를 다듬어 탑을 세우는 일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쓸데없는 것을 덜어내고 필요한 것만 남깁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단순한 형태가 오랜 세월을 견디며 사람들의 마음에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이것은 단순히 미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 하나의 수행의 원리입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더하려 합니다. 더 많이 가지고 싶고, 더 높아지고 싶고, 더 인정받고 싶고, 더 많은 것을 이루고 싶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가진 것은 많아졌는데 마음은 오히려 좁아집니다. 왜 그럴까요? 물건 때문만이 아닙니다. 내 것이라는 생각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집착이라고 봅니다. 집착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계속 움켜쥐게 합니다. 지나간 일을 붙잡고, 누군가의 말을 붙잡고, 상처를 붙잡고, 명예와 자존심을 붙잡습니다. 그러면 마음은 점점 복잡해집니다. 고선사 석탑을 바라보며 우리는 그 복잡함을 잠시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탑은 아무것도 주장하지 않습니다. 나는 아름답다. 나는 위대하다. 나를 봐달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조용히 서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침묵 속에서 아름다움이 생깁니다. 이것이 불교의 진리와 닮아 있습니다. 진리는 때때로 설명이 많아질수록 멀어지기도 합니다. 수많은 생각이 마음속에서 부딪히고 있을 때는 정작 지금 이 순간을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잠시 멈추면 보입니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이 보이고 바람이 지나가는 것이 느껴지고 내 마음속에서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생각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아, 모든 것은 계속 변하고 있구나. 이것이 바로 무상의 가르침입니다. 고선사의 아름다운 탑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원래 있던 자리에서 옮겨졌고 사찰은 사라졌으며 탑 역시 언젠가는 다시 세월의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탑을 바라보며 아름다움을 느낍니다. 왜일까요?
영원하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변하는 가운데도 그 순간의 진실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불교의 무상은 삶이 허무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모든 것이 변하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이 소중하다는 가르침입니다. 꽃이 피었다가 지기 때문에 꽃을 귀하게 보고, 사람이 만났다가 헤어지기 때문에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곁에 있는 가족도 언젠가는 떠나고, 건강한 몸도 언젠가는 늙으며, 오늘의 나도 내일의 나와 같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붙잡으려고 애쓰기보다 지금 이 순간을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고선사 석탑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도 그러한 삶입니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하기보다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고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 하기보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선한 일을 하고 더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으려 하기보다 한 사람이라도 편안하게 해주는 것, 이것이 단순하지만 깊은 삶입니다. 원효대사의 삶 또한 그러했습니다. 원효는 이름난 학자였지만 학문 그 자체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경전을 공부했지만 그 지식을 자신의 권위로 쌓아두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에게 법을 전하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 불교를 살아있는 가르침으로 만들었습니다. 그의 삶에는 많은 것이 있었지만 결국 핵심은 단순했습니다. 사람을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하자는 것, 사람의 마음에 지혜와 자비를 밝히자는 것, 그것이면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효와 고선사를 함께 떠올릴 수 있습니다. 탑은 말없이 서 있고 원효는 세상을 떠났지만 그들이 남긴 메시지는 오늘도 우리에게 닿아 있습니다. 진리는 복잡하지 않다. 우리 마음이 복잡할 뿐입니다. 탐욕이 하나 붙으면 생각이 복잡해지고, 성냄이 하나 붙으면 관계가 복잡해지며, 집착이 하나 붙으면 삶이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수행은 새로운 것을 많이 얻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씩 내려놓는 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하루를 돌아봅시다. 내가 꼭 붙잡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미 지나간 일을 아직도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끝난 관계를 마음속에서 계속 이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누군가의 한마디를 오래 기억하며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마음속에 작은 석탑을 하나 세워보십시오. 그 석탑은 놓아주는 마음으로 쌓는 것입니다. 한 층에는 욕심을 내려놓고, 또 한 층에는 분노를 내려놓고, 또 한 층에는 자존심을 내려놓습니다. 마지막 층에는 이렇게 새겨봅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 그러면 우리는 조금씩 자유로워집니다. 사람의 마음은 무엇을 더 가질 때만 넓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놓아줄 때도 넓어집니다. 고선사도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사라졌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합니다. 그곳에 있던 석탑도 본래의 자리에서 떠났지만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신라의 불교 문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 연기의 모습입니다. 하나의 것은 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고선사의 역사와 석탑의 아름다움과 신라의 불교 문화와 원효대사의 발자취가 서로 이어져 오늘 우리에게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어줍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살아온 시간이 결코 혼자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의 인연이 있었고, 스승의 가르침이 있었고, 친구의 도움도 있었으며, 때로는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도 오늘의 나를 만드는 인연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괴로운 인연조차 함부로 미워할 수 없습니다.
그 인연 속에서 내가 무엇을 배우게 되었는지 돌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연기를 바라보는 지혜입니다. 고선사 석탑을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봅니다. 탑은 위로 솟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높이는 한 번에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한층 한층 쌓아 올린 결과입니다. 우리의 수행도 그렇습니다. 하루아침에 마음이 완전히 맑아지지 않습니다. 오늘 한번 참는 것, 오늘 한번 양보하는 것, 오늘 한번 감사하는 것, 오늘 한번 자비를 실천하는 것. 그 작은 실천들이 쌓여 마음의 탑이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뒤돌아보면 예전보다 조금 더 흔들리지 않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수행의 아름다움입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깊어지고 크게 드러나지 않지만 삶 전체를 바꾸어 놓습니다. 그러니 고선사의 석탑을 떠올리며 우리도 삶에서 불필요한 것들을 조금씩 덜어냅시다. 말을 조금 덜하고, 판단을 조금 덜하고, 욕심을 조금 덜하고, 미움을 조금 덜어냅시다. 그 자리에 무엇을 채울까요? 지혜를 채우고, 자비를 채우고, 감사를 채우고, 고요함을 채우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도 아름다워집니다. 화려해서가 아니라 본래 가지고 있던 맑은 마음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고선사는 사라졌지만 석탑은 남았습니다. 석탑은 말이 없지만 진리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진리는 아주 단순합니다. 덜어내면 가벼워지고, 놓으면 자유로워지며, 비우면 본래의 마음이 드러난다. 어쩌면 이것이 고선사와 신라의 석탑이 오늘 우리에게 건네는 가장 깊은 불교의 순결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도 삶의 끝에서 거대한 흔적을 남기려고 애쓰기보다 한 사람의 마음에 따뜻한 흔적 하나를 남기면 좋겠습니다. 화려한 이름보다 맑은 마음을 남기고 많은 재산보다 따뜻한 인연을 남기며 수많은 말을 남기기보다 한 번의 자비로운 행동을 남기는 삶.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 또한 어딘가에 조용히 서 있는 작은 석탑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것이 변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비롭게 살아가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불교의 진리를 삶으로 세우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태어난 집을 내어놓은 원효처럼 움켜진 마음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더 넓은 세상이 열린다. 불교의 문은 먼 산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마음을 바르게 바라보는 순간 열린다. 내 것을 지키는데 마음을 다 쓰면 삶은 좁아지고 나누는데 마음을 쓰면 삶은 넓어진다. 원효가 진리를 사람들 속으로 가져갔듯이 수행은 생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꽃피어야 한다. 탑의 높이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중심이며 지식의 깊이보다 중요한 것은 자비의 실천이다. 화려함이 아름다움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군더더기를 덜어낸 마음이 본래의 아름다움을 드러낸다. 고선사의 석탑처럼 묵묵히 서 있어라. 세상이 흔들려도 선한 마음까지 흔들릴 필요는 없다. 모든 것은 변한다. 그러므로 붙잡으려 하기보다 지금 만나는 인연을 정성껏 살아가라. 죽음 앞에서는 재산도 명예도 내려놓게 되지만 자비롭게 살아온 마음은 사람들의 가슴에 오래 남는다. 수행은 더 많이 갖는 공부가 아니라 탐욕과 성냄과 집착을 하나씩 덜어내는 공부이다. 한 번의 참음은 분노를 끊고 한 번의 용서는 원망을 끊으며 한 번에 보시는 마음의 문을 연다. 우리의 삶에도 작은 초계사를 세워라. 상처와 집착이 머물던 자리를 지혜와 자비가 머무는 자리로 바꾸어라.
사라지는 것은 허무한 것이 아니라 소중한 것이다. 무상을 아는 사람은 오늘의 인연을 더 깊이 사랑한다. 원효의 발자취를 따라 걷는다는 것은 옛 절터를 찾는 일이 아니라 그가 살았던 나눔과 자비의 길을 오늘 걷는 것이다. 마지막에 남는 것은 내가 얼마나 높이 올랐는가가 아니라 내 삶이 몇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밝혔는가이다. 오래된 탑 앞에서 다시 걷는 길. 어느 늦은 오후 한 사람이 경주의 오래된 사찰을 찾아갔습니다. 분황사의 탑을 바라보고 지금은 사라져버린 고선사를 마음속으로 떠올리며 한참 동안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효대사는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는데 왜 아직도 그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남아있을까? 그때 바람이 불었습니다. 오래된 나무의 잎이 흔들리고 사찰의 풍경이 조용히 울렸습니다. 마치 오랜 세월을 건너온 하나의 목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사람은 몸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가가 그 사람의 길을 남긴다. 원효대사는 자신의 생가를 내어놓았습니다. 자신의 것으로만 간직할 수도 있었던 공간을 불법의 도량으로 회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집 한 채를 내어놓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나의 것이라는 마음에서 벗어나 우리의 것으로 돌려놓는 일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마음을 조금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고, 오랫동안 간직했던 원망을 놓아야 할 때가 있으며, 내가 가진 시간과 재능을 누군가와 나누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작은 초계사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분황사의 탑은 우리에게 말없이 또 하나의 가르침을 전합니다. 높이 서 있지만 자랑하지 않고 오랜 세월을 견디면서도 지나간 시간을 붙잡지 않습니다. 오늘의 모습으로 그저 조용히 존재할 뿐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높아지려고 애쓰기보다 바르게 서고, 인정받으려고 애쓰기보다 선한 일을 하고, 많이 가지려고 애쓰기보다 필요한 만큼 나누는 삶. 그것이 어쩌면 수행의 가장 소박한 모습일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사라진 고선사를 생각해 봅니다. 사찰은 사라졌지만 석탑은 남았습니다. 그러나 그 석탑 역시 영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변화합니다. 우리의 몸도 변하고, 인연도 변하고, 환경도 변하고, 마침내 우리의 삶도 한 장의 책처럼 마지막 페이지에 닿게 됩니다. 이것이 무상입니다. 하지만 무상은 우리에게 절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이라는 순간을 귀하게 살아가라고 가르칩니다. 오늘 만나는 사람이 소중하고, 오늘 나누는 한마디가 소중하며, 오늘 할 수 있는 작은 선행 하나가 소중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언젠가는 사라질 것이기에 지금 더욱 정성껏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원효대사의 마지막 모습도 우리에게 깊은 생각을 남깁니다. 한 사람의 삶은 결국 혼자 마지막 길을 걷게 됩니다. 그때 재산이 대신 걸어주지 않고, 명예가 대신 걸어주지 않으며, 세상의 칭찬이 대신 걸어주지도 못합니다. 끝까지 함께하는 것은 내가 지어온 마음의 흔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부터 조금 다른 질문을 품어야 합니다. 나는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 보다는 나는 얼마나 많이 나누었는가? 사람들에게 얼마나 인정받았는가? 보다는 나는 얼마나 많은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는가? 무엇을 남길 것인가? 보다는 어떤 마음을 남길 것인가? 이 질문을 품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하루가 달라집니다. 한 번 더 참게 되고,
한 번 더 이해하게 되고, 한 번 더 미소 짓게 되고, 한 번 더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게 됩니다. 그 작은 변화가 바로 수행입니다. 원효대사의 위대함은 먼 과거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남긴 길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다시 걸을 수 있습니다. 경전을 읽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삶에서 실천하는 것, 아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자비로 움직이는 것, 깨달음을 나만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것. 바로 그 길이 원효가 보여준 불교의 숨결입니다. 어느덧 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사찰의 지붕 위로 저녁빛이 내려오고 오래된 탑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집니다. 그 사람은 마지막으로 탑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서원합니다. 나도 거대한 흔적을 남기려고 애쓰지 않겠습니다. 오늘 한 사람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고, 오늘 하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오늘 하나의 미움을 풀고, 오늘 내가 가진 작은 것을 나누겠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겠습니다. 그 순간 탑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말 없는 탑 앞에서 마음은 이미 많은 것을 듣고 있었습니다. 비우면 자유로워진다. 나누면 마음이 넓어진다. 자비를 실천하면 삶이 밝아진다. 그리고 모든 것이 변하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을 바르게 살아야 한다. 이것이 원효대사의 발자취를 따라 우리가 만나는 불교의 진리입니다. 초계사에서 시작된 나눔의 정신은 분황사에서 수행의 흔적이 되었고, 고선사의 석탑에서는 비움과 단순함의 아름다움으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길은 우리에게 이어집니다. 옛 절터에서 멈추지 않고 오늘 우리의 마음으로 들어오는 길입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작은 도량 하나를 세워봅시다. 탐욕이 들어오면 지혜로 밝히고, 성냄이 일어나면 인욕으로 다스리고, 어리석음이 생기면 법을 공부하며, 누군가 괴로워할 때는 자비의 손을 내밉시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집도 수행의 도량이 되고, 우리가 일하는 자리도 불법을 실천하는 자리가 되며,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인연이 깨달음으로 가는 스승이 될 수 있습니다. 원효대사는 오래전에 떠났습니다. 분황사의 많은 모습도 변했고, 고선사도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그것을 살아내는 한 진리는 다시 살아납니다. 오늘 이 법문을 마치며 우리 모두가 원효대사의 발자취를 단지 기억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가 보여준 나눔과 자비와 비움의 정신을 자신의 삶으로 이어가기를 발언합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의 한 구절만 깊이 새겨봅니다. 삶은 무엇을 남겼는가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가로 완성된다. 오늘도 우리 마음에 작은 등불 하나 밝히고 그 빛을 내 안에만 가두지 말고 가족에게, 이웃에게, 세상에 나누며 살아갑시다. 그렇게 걷다 보면 어느 날 알게 될 것입니다. 원효대사의 길은 지나간 역사가 아니라 지금 내가 걷고 있는 수행의 길이었다는 것을. 나무 석가모니 불, 원효의 길, 마음의 탑, 신라의 오래된 길을 따라 한 사람의 발자국이 남아있다. 태어난 집을 내어놓고 그곳에 절을 세운 사람, 내 것이라 움켜쥔 자리를 모두의 자리로 열어놓은 사람, 초계사, 처음으로 문을 여는 이름처럼 그의 삶도 하나의 문이 되어 수많은 마음을 불법으로 이끌었다. 분황사의 고요한 뜰에 서면 오래된 탑 하나 말없이 서 있고 탑은 묻지 않는다. 누가 더 높았는지, 누가 더 많이 가졌는지. 다만 조용히 말한다. 높아지려 하지 말고, 바르게 서 있으라고, 많이 가지려 하지 말고,
필요한 만큼 나누라고. 마음속 욕심을 하나 덜어내면 그 자리에 자비가 피어나고 성냄 하나 내려놓으면 그 자리에 평온이 찾아오며 집착 하나 놓아버리면 마음은 바람처럼 자유로워진다. 고선사는 물속으로 사라졌지만 석탑 하나는 다시 땅 위에 서서 사라짐 속에도 남겨지는 것이 있음을 말한다. 모든 것은 변하고 모든 것은 흘러가지만 사랑했던 마음, 나누었던 손길, 용서했던 순간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준 자비는 한 사람의 마음에서 또 다른 마음으로 흘러간다. 원효의 삶도 그러했으리라. 경전의 문을 열고 세상의 문을 열고 마침내 사람의 마음속으로 들어가 진리는 먼 곳에 있지 않고 바로 이 삶 가운데 있다고 온몸으로 보여주었다. 마지막 길에 이르러 사람은 홀로 걷지만 그때까지 지어온 마음은 홀로 사라지지 않는다. 내가 남긴 것은 무엇인가? 이름인가, 재산인가, 세상의 칭찬인가? 아니면 한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한 작은 자비인가? 오늘도 우리 마음 한가운데 작은 탑 하나 세우리. 첫 돌에는 보시를 놓고, 둘째 돌에는 지게를 놓고, 셋째 돌에는 인육을 놓고, 넷째 돌에는 정진을 놓고, 다섯째 돌에는 선정의 고요를 놓고, 마지막 돌에는 지혜를 올리자. 탑이 높아질수록 마음은 오히려 낮아지게 하고 세월이 흐를수록 욕심은 하나씩 덜어내며 끝내 아무것도 움켜쥐지 않는 맑은 마음에 머물자. 분황사의 바람이 지나가고 고선사의 옛 이야기도 멀어져도 불교의 순결은 남는다. 비워라, 나누어라, 자비롭게 살아라. 그리고 그 가르침은 옛 신라의 길을 지나 오늘 우리의 가슴에 닿는다. 원효가 열었던 문을 따라 우리도 한 걸음 내딛는다. 멀리 있는 깨달음을 찾지 않고 오늘 만나는 사람에게 따뜻하고 어제의 상처에 매이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을 깨어 살며 내가 밝힌 작은 등불 하나를 다른 이에게 조용히 건네자. 그 길을 오래 걷다 보면 어느 날 알게 되리라. 원효대사를 찾아 떠났던 길이 사실은 나 자신의 마음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음을. 그리고 그 마음 한가운데 처음부터 조용히 피어있던 한 송이 연꽃을 보리라. 비움은 공허가 아니고 나눔은 사라짐이 아니며 자비는 가장 오래 남는 빛이라는 것을 그 빛 따라 오늘도 한 걸음, 내일도 한 걸음 부처님의 진리를 향해 조용히 걸어가리라. 나무 석가모니불. 의상 맑고 향기로운 지혜의 샘이었습니다. 오늘도 복지 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맑고 향기로운 지혜의 샘에게 큰 자비의 샘이 됩니다.